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번 세미나 통해서 사실은 와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은혜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명옥 목사님, 또 차영희 목사님, 강사님들께서 큰 은혜를 끼쳐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광석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적 치유라는 얘기 들어는 봤지만 뭔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아주 제게 큰 은혜가 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우 목사님의 말씀 강의 100% 다 동의합니다. 정말 눈물이 흐르도록 은혜 받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절대로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얼굴 크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시는데 도전을 했어. 어제 지존이야? 지존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 순서 다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더운 나라에 왔다고 햇볕이 뜨겁다고 아내가 오이팩 마사지를 붙여줬습니다. 들어보시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척 붙이고 허연 거 이렇게 눈 두 개 거의 괴물 수준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코도 뚫려 있고 입도 뚫려 있고 그런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얼굴 전체를 다 덮습니다. 제 얼굴에 올려놓으니까 꼭 절반 정도 커버됐습니다. 절반 정도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광석 목사님 오일팩 마사지 한번 얼굴에 올려보시고 얼마 정도 커버되는지 한번 재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절반입니다. 잘 보이시죠? 제 얼굴이. 성경에 보시면 지혜서, 우리 성경의 지혜서가 꽤 여러 군데 있죠. 우리 참 지혜를 얻을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일반 지혜서가 있죠. 가장 잘 알려준 게 탈무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미드라쉬라는 게 지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 끝에 우리는 정말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서로 동의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공평하게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땅을 나눴습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당신 가지고 가, 이건 내 거고.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돈을 나눴습니다. 다 나눌 수 있었는데 자녀가 문제가 됐어요. 자녀가 11명입니다. 11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6명을 갖든지 하나가 5명을 갖든지 이래야 돼요. 서로 많이 맞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타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가잖아요. 랍비에게 가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자녀를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나 더 낳을 때까지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생각하다 그래 하나만 빨리 낳자 그리고 집으로 빨리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아이를 만들어서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10달 뒤에 애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도무지 부부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 후에 이혼하기를 중단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여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가 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거 좋은 일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그죠? 마귀 이름이 디아블로스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divide가 파생됐다 그러니까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건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의 사역이지요. 멀리 나와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찌됐든지 나눠지지 말고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든지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지는 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사역 중심으로 다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좀씩 들어가잖아요. 나이를 자랑할 건 못 되죠. 나이 든 분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자랑할 건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만큼 또 먹기 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나이만큼 먹기 어려운 것도 없고요. 나 이제부터 1년에 2살씩 먹겠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나 이제부터 나이 안 먹어 이런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는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거라서 자랑거리는 아니죠. 사람은 그러나 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그에 걸맞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나이가 그에 걸맞게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어른아이, 어저께 성인아이라고 우리 우광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쉽게 쓰는 단어로 미숙아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숙아예요. 덩치는 컸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애가 열 날 때 참 주의해야 되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사는데 한밤중에 애가 열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무관심하게 두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심해서 경기가 일어나게 되고 머리가 컴퓨터가 탔어요. 아주 어린애가 돌 때. 그래 그때부터 얘가 성장을 하질 않아서 그냥 몸은 커요. 근데 성장은 그때 1살 때 그대로 그 정도밖에 되잖아요. 1살도 채 안 되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면. 나중엔 덩치가 점점 커서 엄마보다 더 커요. 남들 같으면 그 업고 다니지도 못할 텐데 엄마는 업두군요. 그 애를. 참 엄마, 여자는, 아내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정말 걔를 업고 다녔어요. 그 큰 애를, 덩치를.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나이가 이제 점점 되면서 크니까 얘가 변을 봐도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찡그리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던가 그래요. 참, 뭐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그 아이의 그런 그 지능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참, 그런 경우 우리가 참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답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무슨 답이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답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뭐 원죄다 뭐다 하기가 신학적으로 배운 건 둘째치더라도 그 슬퍼하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근데 답이 아직까지도 안 와요. 저는 그 해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슬퍼요. 근데 참 마음이 안 됐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게 제가 덩치는 크는데 그냥 애예요. 덩치는 초등학교 뭐 들어가는 나이 정도 돼요. 근데 마음은, 그의 속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정말 어른아이예요. 미숙아지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들도 있지만 또 뭐 그보다 조금 또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 나 졌죠. 그리고 달려들면 참 그 배기 싫잖아요. 그죠? 이쁘세요 그래도 엄마들? 징그러워 이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나이가 20인데 젖달라고 달려들면 되겠어요. 근데 나이가 아주 어린 애가, 젖먹을 나이 애가 엄마 젖죠 그러고 우는 거는 당연해요. 젖을 주지요.
근데 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이 먹고 사람 노릇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신앙의 삶에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산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미숙아입니다. 올해는 돼서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또 사역도 맡고 일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숙아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이번에 와서 제가 배운 게 아빠입니다. 저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저희들 나이 때도 누가 아빠라고 부르는 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아버지 그러는데 저희 집 두 아이는 지금도 뭐 아빠 잘 그러는데 큰 아이가 어느 날 조금 크더니 아버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살면 육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살면 부모가 걱정을 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겠죠. 교회에서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만하면 홀로서기 할 때도 됐는데 안 돼요 그게. 그냥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젖병을 그냥 여기다 쫙 차고서 이쪽에서 엥 울으면 갖다 물려주고 이쪽에서 엥 울으면 갖다 물려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새가족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돌볼 만한 그런 틈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제가 잠시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마는 큰아이를 5번이나 유산하고 낳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 낳는 일을 거의 포기했었고요. 5번 유산했을 때 아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하고 그만하자. 사람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냥 조심조심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12주쯤 덜컥 아내의 입덧이 멎었어요. 입덧이 멎으면 잘못된 확률이 거의 100%예요. 병원에 갔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유산이에요. 아내가 참 많이 울고요. 저도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끝까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도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또 긁어내야 된답니다. 수술 받고 허탈한 심정으로 아내를 위로하면서 집에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좀 그래도 괜찮아지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요. 계속 3일 4일이 지나도 계속 그래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네 산부인과인데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번 다시 보자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 가지고 여기저기 검사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애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뱃속에 애가 살아있대요. 그대로. 참 놀랬죠.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본인이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수술까지 다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잘 알지요. 눈으로 보듯이 다 긁어냈는데 애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장 박동도 좋고 다 괜찮으니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여간 또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는 여왕 같은 삶이 시작된 거죠. 흔들리면 떨어진다 이거 큰일 난다. 하여간 13주 15주 정도만 지나가도 좀 안정권이라고 하니까 그 한 달 정도만 정말 잘 지내보자. 그때 마침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돼 있어서 멀리 이사를 갔어야 했는데 아내를 못 데리고 갔어요. 친정집에 그냥 보내놓고 흔들리면 떨어질까 해서 놔두고 이사를 다 제가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살원히 여왕님처럼 모셔가서 앉혀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10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친가 우리 저 처가가 있는 이제 대전으로 보냈는데 저는 부목사여서 이제 한참 수련회로 바쁘고 대전 성모병원에 먼저 입원시켜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야 되겠대요. 저는 마산에 있었거든요. 거리가 좀 되죠.
늘 다니던 그 작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무슨 어려운 일이 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의사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정말 나는 내 손으로 다 긁어내고 죽은 걸 확인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당신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 애를 낳으면 이름을 주심이라고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 낳고서 주심이라고 지르니까 좀 너무 좀 이상해서 그냥 하은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손주심, 그죠? 이상하죠.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갔는데, 애가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꼬여 있답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내일 아침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냥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 말고 이제 그날 밤에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는 이미 뭐 퇴원하셨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의사를 면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좀 위험한 수술이 되니까 좀 해라. 각서를 써라. 각서를 쓰고 아내를 수술실로 이제 들여보내고 제 어머니, 제 친가도 대전이거든요. 제 어머니 이제 같이 수술실 앞에서 둘이 이제 아무도 없는데 아침 7시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30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나와요. 밖에서. 점점 불안하죠?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어요. 안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얘기가 있을 건데 아무런 소식. 1시간 반쯤 지났어요. 이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나 하는데 저쪽에 그 집도한 의사가 양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된 거냐고, 수술하고 있어야 될 사람한테 양복을 입고 나가냐고. 그랬더니 수술 아까 다 끝났는데요. 왜 난 술 끝난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애가 나온 것도 나 못 봤다 그랬더니 아까 나갔을 텐데요. 나 못 봤다고. 그래서 산모는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냥 뭐 자기 바쁘다고 어디 뭐 학교에 참석해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저마찬가지로 또 불렀어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래요. 아들일걸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층으로 들어가고 보호자는 2층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으면 2층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고서 바로 2층에 있는 그 애 신생아실로 가는 건데 3층에서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정말 어머니하고 둘이서 아버지, 아까 수술 다 끝났는데 30분 전에 끝났는데 그 뒤로 1시간 동안 아버지, 애가 잘못되더라도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서 그러고 있었죠.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근데 어쨌든 첫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크는데 기질 못해요. 좀 불안한 생각 들더라고요. 얘가 딴 애들은 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다 뛰고 이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못 껴요. 척 깔아져가지고 못 껴요. 저놈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칼던 놈인데 그래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나 걱정이 많죠. 또 말할 때가 돼서 다른 애들은 말도 하고 이렇게 엄마 오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얘는 뭐 입도 떼질 않아요. 참 걱정거리잖아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 되면 말해야 돼요. 시간 되고요, 때 되면 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시간 되고 때 되는데 말도 못하고 못 끼면요 정말 걱정해요. 우리가 사역이 뭔지 그건 일단 상관없어요. 어떤 내가 뭐 목사인지 선생님인지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요 때가 되면 할 짓 해야 됩니다. 때가 됐는데 못하면요 걱정스러워요. 안타깝고 걱정스러워요.
근데 저희 큰애가 지금 걷겠어요? 아직도 기어다니겠어요? 네? 뛰어다닙니다. 뒤에 좀 늦었어요. 말도 나중에 잘 하더라고요. 또박또박 아주 잘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좀 얼마나 또 간사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걷게만 해주시고 뛰게만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가? 걷게만 해주시고 말하기만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만 해주시면 하나님 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걷고 뛰더군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도 슬그머니 바뀌는 게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참 잘 자라서 금년에 내가 뭐 아빠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감신대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 뭐 정신 없겠죠. 새내기라. 감사하죠. 영적 미숙아가 되면 안 됩니다. 때 되면 성장해야 되고요. 때 되면 할 것 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못하세요. 어제 우 목사님께서 세미나 중에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요. 저는 성숙이 성장보다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역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사상 누각일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세운 집일 수 있어요. 내가 성숙하는 것이 어떤 선교사역, 어떤 목회사역보다도 더 우선돼야 된다. 내가, 나, 이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늦가기로 시작했다가 논문 마치는 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에서 디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디민은 뒤로 미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뒤로 밀어도 계속 리젝트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당분 공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졸업식 하던 날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한신대 기장 쪽이니까 이제 석사과정 나가는 친구들도 꽤 이제 목회자로 나가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에게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의미 아세요? 참 안 착한 경우 많습니다. 여기. 착한 목사가 좀 되어달라고. 좀 사람이 되라고요.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대학원장님이 저하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가슴이 와서 닿더라고요. 야, 좀 그래. 우리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원하시는 사람. 착한 목사. 복음서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이 좀 덜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이 잘 안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개독이래요. 하여간 우리의 신앙 성숙됨이 꼭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년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화두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 이 아주 원숙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두세 가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시간을 이 바울에게서 원숙한 삶이 뭐냐, 성숙된 삶이 뭐냐 그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원망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숙을 이뤄가야 합니다. 원망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기 변명이라는 말은 사실 법정 용어인데요. 변호라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랬는데 이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처음 투옥됐을 때인데 1차 투옥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때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의 친구들도 없고요. 바울의 제자들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친구를 변호한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몇몇 친구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누구는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누구만큼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친분이 있었던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을 거예요. 로마에서는 죄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동료들이 동반해 주는 것이 일반 관례라고 합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법정에 홀로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참 배신감 그런 깃들인 눈물들이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 실망하고 친구들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았는데 내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비록 재판을 내가 받을 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감람원에서 돈에 눈이 먼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의 참 그 발언,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런 배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주님이셨지만 재판받으실 때 아무도 주님을 위해 변호해드리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하고 홀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복을 빌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죄값을 물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생각하게 되면 성장을 생각하고 성숙한 삶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가장 성숙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모범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용서해야죠. 예수님이 허물을 용서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요. 성숙의 모범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언니와 동생이 함께 거기 갇히게 됐는데 코리텐 붐 여사의 얘기죠. 그 간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언니에게 자기에게 온갖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온갖 못된 일들을 다 자행했어요. 언니는 결국 못 견뎌서 감옥에서 죽었고요. 몇 안 되는 상견자 쪽에 껴서 동생은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해방을 맛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저 나치.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요. 나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다녔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간증을 하고 쭉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씩 이제 압수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줄 맞춰서 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간수, 그 짐승 같은 그 남자 이 다가오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랬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순간이 길잖아요. 또 뭐 어디서 떨어져 보면 그 떨어지는 시간도 길잖아요. 이 시간이 이제 한 몇 분, 한 1, 2분이면 올 텐데 시간이 길어. 하나님께 악수하면서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사람 악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일 사람 난 용서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언니는 그랬죠.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순간 이제 씨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라. 코리아 용서해라.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가까이 봤는데. 근데 그 코리텐 붐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자서전에 놀랍게도 용서 못할 사람 같은, 자꾸 이쪽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정말 못할 사람 같았는데, 용서를 못할 사람 같았는데 손을 잡으니까 용서가 되더랍니다. 손을 잡고 형제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허그했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책에다 기록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원망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하는 거 쉬운 과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그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권사님이신데 아주 성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허겁지겁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경상도입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안 그러세요. 빨리 와주이소. 빨리 와주이소. 우리 최 집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빨리 오잖아요. 근데 하여간 본인을 생각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데 빨리 좀 와주십사. 근데 본인을 생각해서 온 걸로 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그냥 들른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고 급하게 이제 아내하고 갔어요.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다 이렇게 쓱 하면 보니까 그 마당에서 화초에다 이렇게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계시네?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남편은 뭐 지금 난리 났다고 전화했거든. 집사님 갔어요. 근데 가서 뭐 얘기하고,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이 집사님이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이거 던지면 교단에서 쫓겨나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걸 날렸어요.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그 순간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던지면 뭐 저도 깜짝 놀랐죠. 영문을 모르고. 이 집 너 때문에? 저 권사님 정말 확실한 분이거든요. 칼퇴근 아세요? 칼퇴근 5시 반 되면 딱 집입니다. 술을 먹어요? 뭐 어디 나가서 뭘 도박을 해요? 너 전혀 없어요. 칼퇴근해요. 집에 딱 와요. 그 능력도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가 가만히 그분 사는 걸 보면요, 가족들의 타임 테이블을 그분이 다 짜요. 저는 정말 능력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들어가고 똑똑하신지요. 근데 그게요, 오랫동안 정말 철두철미한 거예요. 돈 하나 뭐 쓰면요, 계산, 영수증,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다 검사하고 정확하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았는데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요 숨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인가를 이분이 살았는데
보일러가 뭐 나갔대요. 보일러가. 이 부인이 가질 수 있는 게 돈도 하나도 없어요. 이 남편이요 모든 걸 다 뭐 10원짜리 이거 어떻게 됐냐 영수증 가져와라 뭐 못 살 지경이죠 사실은. 근데 남편은 그게 잘못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정말 성실한 가정이에요. 칼퇴근하고 뭐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썩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모르게. 결국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더니 이제 사실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말 요새 한국에서 안 쓰기로 한 거 아시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다루면 이게 너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신착란, 정신분열 이런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말 약간 유한 말로 바꿨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근데 이분이 사실 정신분열이 됐어요. 그냥 확 돌아간 거예요. 오버플로우 됐어요. 견디다 26년을 견디다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게 뭐냐면 너 때문에 내 인생 좋아졌어. 저 깜짝 놀랐죠. 뭐. 이분이 이제 막 정신이 확 돌아가면 옷을 벗어요. 옥상에 올라가요. 여자가 옷을 벗고. 교회 권사 딸이에요. 권사 마누라예요.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사실 교회도 사실 그 조그만 동네에 부끄럽고 또 본인도 그렇고요. 참 심각했었죠. 참 그 해 여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 붙들고서 기도를 하고 권사님들 다 나와라. 뭐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데리고 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아주 입술이 다 부러뜨도록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겠다. 일단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겠다.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치료하면서 하긴 여러 과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참 그분이 참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참 그 계속 저에게 그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차 집사 잘 있습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고마웠는지 그 뒤로 10년 동안 제게 구두 티켓을 보내가지고 그 권사님이 고맙다고 목사님 그렇게 수고해 주셨다고. 두 가지가 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까다롭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했던 것도 문제지만 그 부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이 절대로 없어요. 그 마음속에. 늘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가시 같아요. 넉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프레셔가 다가왔을 때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폭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그 남편 권사님이 문제가 있지만 2차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넉넉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 스스로에게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보면 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이 사람이 목적지향적이고요. 목표에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 아시듯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잖아요. 진단하고 그다음에 딱딱 끊을 거 끊고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친구가 이탈해버렸어요. 대노했지요. 2차 전도여행 가면서 너 같은 놈 데려갈 수가 없다. 넌 전도에 필요치 않아. 너 같은 놈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같이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래서 안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싸우잖아요. 바나바하고. 대사도들끼리 서로 싸워요. 이런 썰렁한 모습이 용서 없는 모습이 예전에 바울이 견지했던 매우 일관성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서 넉넉한 용서의 사람으로 변해요.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누가가 그 사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그 사람이에요. 오라. 저가 나의 유익하다. 쫓아냈던 마가 요한을 디모데에게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된 넉넉한 용서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에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감싸고 따뜻함으로 돌보는 넉넉한 용서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더 잘하는 것보다, 어떤 목회를 더 잘하는 것보다, 어떤 선교의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먼저 성취되어야 될 것이 나 자신이 바로 이런 넉넉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런 넉넉한 용서의 마음,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말은 그렇게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도요,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못할 거 많다니까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때로는 못할 거, 천국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옥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천국을 확신한다면, 지옥을 확신한다면, 오늘 조금 우리 삶에 좀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세상의 삶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조금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니까요. 나중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예욕을 많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욕이지요. 우리 목회나 우리 사역에 끝까지 따라오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저는 천국에서요, 목사, 감독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직함이 뭐였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제가요, 어떤 직분들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거 우리가 명예 따라가다가 망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젊을 때 잘했어요. 목회도 잘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명예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뒤집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저분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을 살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불의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이전투구하겠어요? 명예 때문에? 저는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신앙만 확실해도 오늘 우리의 삶 많이 성숙해질 수 있고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지옥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릴 적에 땅 따먹기 놀이 참 재밌지요. 정말 싸움 치열합니다. 동그라미 그려놓고서 팅, 팅, 3번 튕겨서 들어오면 이게 다 내 땅이에요. 그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더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정말 많이 싸워요. 정신없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집집마다 굴뚝연기 올라가면 엄마가 불러요. 얘들아 와라 와라, 밥 먹자. 그러면 그 놀던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지워요. 그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 이게 언제 내 땅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던지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토록 맹렬하게 살아도 1000년 살고 10,000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되시면, 그래서 부르시면 다 그냥 빵 따먹기 하던 것처럼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숙함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재물에 욕심 가질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명예에 욕심 걸면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요, 때로 세상줄을 끊는 것이에요. 좀 끊을 것은 좀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요즘에 해녀가 안 보이는데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는 해녀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무로 된 옷을 입고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건져오는데 그 머구리는 못하게 해요. 이렇게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건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금지. 해녀들만 가서 먹고 사는데 그 해녀 집사님이 평생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철학이 있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요, 물 밖에서 하고 숨을 가득 들이쉬고 이제 물속으로 잠수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물 바닥까지 와서 뭘 이렇게 주술 수 있는 시간이요, 불과 얼마 안 된대요. 한 30초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요. 쭉 내려와서 주워요. 근데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요, 정말 숨이 차가지고 숨을 다 소진하고 가버리면 올라가다 죽는데요.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을 때, 여기 좀 남아있을 때 올라가요. 이때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오랜 경험에.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저 앞에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어가지고 올라가다 정신을 잃는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제 뭐 이렇게 해삼도 죽고 멍게도 죽고 막 죽다가 올라가야 된다. 딱 신호가 왔어요. 자기 느낌에 가야 된다. 조금 남았다. 숨이 올라갈 때까지 쉴 수 있는데. 근데 저 3m 앞에 전복이 이만하게 쫙 기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마리만 잡으면요, 오늘 뭐 일 안 해도, 며칠 동안 일 안 해도 그 값어치가 크잖아요. 수입 충분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물질을 오래한 해녀들은 과감하게 포기한답니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거 잡으러 가면 죽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그냥 올라갈 땐 가야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와야 될 땐 와야 되지요. 조금 더 간다? 그게 곧 파멸 아니겠습니까? 세상 욕심 너무 크면 파멸이고요. 여러분, 목숨 잃어버리면서 재물 아무리 모아도 그까짓 거 무슨 대수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막 떠올라가지고 얼른 올라와서 숨을 쉬고서 막 이제 내려가면 없답니다. 그게 없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 전복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었었는지도 몰라요. 허상이었는지도 몰라요. 때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허상을 쫓아 사는 인생, 우리 삶이라면 좀 비극이고요. 오늘 저는 우리의 주님의 뜻, 독특한 내 상황, 정말 유니크한 내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 현장의 뜻이 계시잖아요. 나를 향해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뭐냐, 다 다르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매진하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해 본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성숙한 모습이 말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우리들의 심장의 고통이 다 멈추는 그날, 후회 없이 하나님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한국에는 매우 추운데요, 드로리가 북쪽에서 쭉 내려와요. 시베리아에서 쭉 내려와서요, 저희 둔포, 제가 사는 이제 둔포가 평택 근처인데요, 그 상공으로 이렇게 날아오면 둔포까지 날아왔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참 힘들고 피곤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둔포교회, 저희 교회 그 옆집에 닭장에 지보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정말 지보리들이 그렇게 편안히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이 적당히 올라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힘들게 날아가던 드로리 하나가 내려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막 날아가는데 힘들어도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닭장으로 가요. 갔더니 먹이가 있잖아요. 정신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일주일 동안 편히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더럭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빨리 날아서 친구들 뒤를 따라가야지. 날아지질 않아. 근데 살이 쪘어. 이게 몸무게 너무 푸른 거야.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냥 날아지질 않는 거예요. 살이 오를 대로 올라서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도 몸이 뜨질 않아요. 그렇게 나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남쪽으로 갔던 친구들이 북쪽을 향해 다시 날아가요. 막 날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모습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날아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 길인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있다가 얼마 지나니까 높이 날아가는 친구들을 봐도 별로 부담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보리로 전락되고 말았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옆집 소식을 들으니까 주인이 살이 오른 그 오리를 가족들이 모여서 뭐 오리탕을 해먹었대나. 여러분, 우리는 좀 날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나르는 게 힘들잖아요. 계속 날아가는 게.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요, 내려앉으면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내려앉아서 그거 뺀 살을 다 빼야 다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 찐 살을 다 빼야 날아갈 수 있거든요. 차라리요, 그냥 계속 가는 게 쉬워요. 좀 힘들어도 눈물 나고 권고해도 여러분 우리 같이 날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다고 내려앉으면 지보리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고고하게 천공을 날아가는 이런 기러기처럼 그렇게 성숙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